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한팸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한팸이 다시 또 활동을 하죠. 이거는 뭐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안 걸린대요. 그동안에는 충만한 사람. 발표를 안 해서요. 예? 선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거라고. 글쎄 그거 이용하려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다 이제 일 끝났으니까 이제 다 잘한다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점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최고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항상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서 행복이 배가 부르고, 아유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면서 또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열매란 우리가 표현하는 말의 열매를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입술의 열매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입술을 통해 뿌렸던 말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뿌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악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하게 쓰이면 바로를 어떻게 쓰죠? 바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를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기 위해 썼고, 또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로를 왕으로 세운 것이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바로 왕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썼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죠. 훈련시킬 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죠. 굉장히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이 다 되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견디다가 하나님 다 잊어먹고 살다가 견디다 못 견디니까 이제 하나님 막 부르시셨잖아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엊그저께 엘림에 기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나 우리 시대는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짐 다 짊어져야 돼.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하고 막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때야. 그렇긴 그렇지. 그랬어. 우리 때는 괜찮다는 거죠. 우리 때는. 왜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니까. 1년, 2년이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는 벌써
청소년 뭐 노동법이라나 뭐라나 그거 만들어가지고 또 그게 통과시키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도 했어요. 인천에도 연수군가 어디 했어요.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동성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성 교육.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를 비방도 못해. 누가 잘못했다고 말도 하면 안 돼. 너는 나쁘고 나는 좋다 그러는 거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미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제 어떤 만났는데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 동네에도 동성하는 사람이 많대요.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 진노예요. 진노.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입술에 열매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입술을 어떻게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자꾸 나는 안 되라는 것보다는 나는 잘 되라는 게 더 좋다고 말이에요. 더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죄 지은 후에 파괴적인 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뱀의 영향입니다. 뱀은 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왜곡시켰죠? 자, 또 그 다음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드겨 잡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언어의 권세를 파괴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의 언어는 양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을 갖게 됐습니다. 말의 파괴적인 면을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보러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있죠. 입술이 얼마나 괴상한 건지 몰라요. 그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뱀의 영향을 받았어. 그런 거예요. 뱀은 어때요? 뱀은 맨날 혀를 날름날름하죠? 뱀이 혀를 날름날름해. 그 왜 혀를 날름날름할까요? 무서워서 그런데요. 무서워서. 근데 그거는 그냥 계속 혀를 날름날름해요. 이 혀가 아주 중요해. 그 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혀를 자꾸 날름거리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필요한 말. 꼭 필요한 말.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된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우리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선택해야 된대요. 저절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어떤 걸로? 창조적인 언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때 우리 입술의 열매는 복된 열매가 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표현을 할 것인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말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충만한 열매가 맺으면 좋겠죠? 네. 성경에 또 말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개정개혁파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군데 보면 다니엘 3장 17절인가? 17절. 거기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신하고 왕에게 그냥 반말했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반말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절을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개정개혁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장난들입니다.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찾아보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자꾸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나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 이 말을 많이 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좋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고. 좋으면 좋지. 나쁘면 나쁘고 그러지 왜 좋을 것 같고 나쁠 것 같고 그게 뭐야? 미완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확신 없는 용어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확신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그게 보편화됐어요. 처음에 그 말을 샀으면 왜 저 말을 쓸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점점 그게 다들 이제 공통화가 되어버렸어요. 같아요란 말을 많이 해요. 같아요. 같다거나 안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확신이 없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자꾸 세밀하게 들어보고 세밀하게 말해야 돼요. 조심도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잘못하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뜻이 잘 전달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작다, 크다,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다르죠? 그죠? 뜻이 전혀 달라요. 그죠? 작다, 크다는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적다, 많다는 뭐예요? 양을 말하는 거죠, 양.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많이 보면 그러죠.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뭐라고 하냐면 빚이라고 그래요,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전혀 다르죠? 빚은 뭐예요?
햇빛, 불빛 이런 것이 빛이죠. 그 지읒받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읒받침은 바로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빌렸다. 빛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많아. 키가 작다 그러면 되는데 키가 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말을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 그래놓고 영어 잘하면 뭐해? 헬라어 잘하면 뭐해요? 사실없지.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뭐예요?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평강이 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행복한 말, 이왕이면 감사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조심 잡고 해야 돼요. 예,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14장 26절 3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죠?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고, 아이고 불행해 죽겠어요. 그럼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누워있어요. 그러면 신방을 가지고 목사가 당신 금방 죽습니다. 그러고 기도해 주거든 어떻게 될까? 금방 죽어요, 그 사람. 그래서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당신 고쳐주실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죽어가는 사람 볼 때 이건 다 됐구나 해도 절대로 죽는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죽는다 말고 똑같은 말이죠. 뜻은? 그런데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부터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10지파 족장들이 정탐을 하고 왔다고요.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제 예, 거기서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가지고 먹여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왔어요. 근데 10사람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거기 기름진 땅 너무너무 좋더라. 저 열매 봐라 얼마나 좋으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성은 철성같이 견고해. 예, 그들이 무기를 아주 무서워. 우리는 감히 그들 상대도 안 되겠더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뭐예요? 온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분명히 그 땅이 그런 땅은 맞아.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건 맞아. 그렇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불평불만한 너희들은 그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내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그 말이죠. 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죽는다 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참 많이 어려울 때 이 말을 지금 할 때는 조금 저도 좀 부끄럽긴 해요. 그럴 때 나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가면 안 될까요?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 데려가면 안 될까요? 혼자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러나 위기 속에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나의 교만을 밝혀주시는 거야. 깨닫게 한 거야. 네가 교만했다. 뭘 교만했어요? 표현을 잘못했다는 거죠. 행동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가 무슨 일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바로 내가 그 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 기분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했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제 쓸데없는 데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에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세 가지만 생각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말만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항상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보면 13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오래오래 참아라. 우리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잖아요. 안 참아. 안 참는 게 아니라 못 참는 건가? 못 참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가서는 항상 선을 좇아라. 그래요. 항상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도 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전쟁도. 전쟁도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 악을 이기는 마귀의 전쟁. 전쟁이거든요. 그건 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16절부터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것 택해라. 좋은 것 택해라.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자기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뽑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뽑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뽑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쓰세요.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심이 있잖아. 난 아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쪽으로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따로 섰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거기 섰어요? 진짜 나는 아내가요, 사람 많은 쪽에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누구 말 잘 들었어요? 진짜 아내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상 받았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자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 법칙 중 하나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죠? 네.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 만났을 때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이왕이면 남의 약점은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의 말을 비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6장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자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너희 정죄하는 자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다 준다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집사는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는 집사를 싫어해.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이가 괜찮은 사이. 잘 통해. 그래서 하루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에게 목사님 그랬어요.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 권사님 그 집사님 찾아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칭찬을 하대. 집사님 좋다고 그러고 뭐 열정적이라고 그러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칭찬을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의외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싫어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좋다고 그러고 칭찬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목사님을 좋아하게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 전달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잘 전달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따라서 행하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의롭게 여기실 수도 있고 정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로 늘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네 말로. 우리도 우리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질문하십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3장이죠. 자, 5절 같이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솔로몬의 말, 즉 그의 표현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자,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다 주고 다른 것까지 다 주마 이렇게 덤으로 줘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면 덤을 받을 수 있어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을 자꾸 좋아하고 좋은 분이라고 그러고 칭찬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게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참 좋으네?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보너스 줄 때 다른 사람 5만 원 줄 때 1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직장 다닐 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야 보너스라는 게 명절에 한 번씩 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 똑같이 안 줬어요. 어떤 사람은 더 주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해. 서로 물어만 봐. 너 얼마 받았니?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는 말 안 해. 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더 받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하니까? 말 잘하니까. 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고 그들의 표현을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우리가 수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과연하시니라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너 신앙 고백에다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막 칭찬을 막 늘어놓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갈 거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금방 칭찬 들었던 그가 금방 책망 듣는 거니.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칭찬을 듣고 나니까 우쭐한 거예요. 우쭐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함께 표현도 중요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왜 그럴까? 제가 옛날에 장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응답을 안 해요. 마지막 밤인데. 그래가지고 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 근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몇 시간? 3시간 했어요. 3시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안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 분이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꾸 좋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 희망이 있어요. 예, 요셉이 어떤 일이 있어요? 요셉은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런 것 같이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로 항상 행복해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 누구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를 향한 그런 백성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 영광 거룩한 소원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원 목도록 주의 의를 이뤄가는 능력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